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시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위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우다마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먼저 지도부터 볼까요? 여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거센 저항을 피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남동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여기 이고디온으로 옮겼습니다. 이들은 평소처럼 가장 먼저 이제 회당을 찾아서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고니온 역시 이 비시디아 안디옥처럼 유대인과 헬라온이 함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이곳의 반응 역시 양극으로 갈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두 사람을 따랐지만 반대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들은 권권력을 동원해서 폭력을 행사하려 하자 바나바와 바울은 급히 루스드라와 그 옆에 루스드라와 더베가 있는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복음의 선택의 그 중요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복음은 언제나 듣는 자들로 하여금 수용과 거절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이런 거절이 몰고 가는 적대적인 폭력이 자꾸 복음을 밀어내면서 복음에 앞으로 전진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박해가 이방을 향한 복음의 결정적인 진보를 가져오게 했듯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역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진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두 사도가 여기 이고니온에서는 안디옥에서와는 달리 오래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고니온에서는 이미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이곳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마도 양육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오래라고 말하는 것은 양육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할 정도로 충분히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사도가 성도들을 양육하기에 힘쓴 것은 바로 여기 이고니온에서뿐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육입니다. 그는 에베소에서는 2년을 머물며 그 사람들을 가르쳤고요. 또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서는 1년을 머물며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교인의 수가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교육이 되지 않으면 모두 오합지졸에 불과한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시절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몸으로 체험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들을 친히 목격하였습니다. 성경은 10번이나 그들이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가나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많이 보고 또 은혜를 많이 직접 체험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제대로 배워야 신앙인으로서의 재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로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 역시 이방인이었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집중적인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게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도움의 손길을 펼치기도 했고 또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교회 교육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은 열심히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은 알 수 없습니다. 양육이 없는 전도는요, 미완성의 전도입니다. 오직 양육을 통해서만 전도는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보면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 주체가 그들이 아니고 주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도의 손으로 표적과 이 기사를 많이 행케 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전도의 결실을 맺게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물론 그 주체는 전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죠. 전도자와 하나님 사이에는 분명한 역할의 분담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힘있게 복음을 전하지만 결실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사실상 전도자의 몫이 아니라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감동케 하실 자를 감동케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언제든지 자기의 언변으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월권 행위와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결실을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단지 사람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으로 초청하는 자일 뿐이고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대지 말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한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회당에서 이제 먼저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장소로 찾았었는데요.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19절에도 보면은 이 두 사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이고니온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루스드라까지 따라왔어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 있지 않습니까? 그 디모데가 바로 이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많은 표적과 이적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누가는 그 중에서 단 하나의 사건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 루스드라 사역에서는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어떤 사내가 등장하는데 이 사건은 베드로가 고쳐준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 사건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공개 장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바울의 말을 유심히 듣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의 태도에 주목했고 그에게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듣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가 이르면은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교회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뭐 영어 강좌가 있다든지 또는 취업을 위한 어떤 강좌가 있다 하면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이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그러면서도 또 TV 드라마는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더 점점 믿음이 없고 폐역한 시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게을리 하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자꾸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 사람에게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오직 바울의 관심은 그것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보다는 돈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주목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가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목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 그를 발견한다는 것, 믿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와 함께 사역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이와 같은 관점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식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과 결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업 파트너도 또 우리 자녀의 배우자도 또 우리의 가까운 이웃도 다 화려한 사람이나 권력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누가 진정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안목을 오늘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하겠습니다. 14, 15절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이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그런 소문은 순식간에 사방으로 빠져나갔고 두 사람은 그 동네 신으로 막 추앙받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도는 군중들의 이 왜곡된 열망을 까무러치듯이 적극적으로 막아섭니다. 누가는 두 사도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귀를 받기에 충분한 일을 이미 하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의 경배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속하게 제지하면서 치유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시면 우쭐합니다. 제가 잘난 줄로 착각하지요. 사람들이 축혀 세우는 그 칭찬을 용인하고 넘어갑니다. 슬쩍 즐기기도 하지요. 또 자신에게 대한 칭찬을 은근히 부추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단이 생겨납니까? 왜 존귀한 사람이 졸지에 이단으로 전락합니까?
바로 자신이 인간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행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왜 헤롯 아그리빠가 죽게 되었죠? 사람들의 그 신적 추앙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 바벨론은 70년 만에 망하게 됩니까? 그들의 교만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의 환호에 도취하지 않고 증언자의 책임을 지금 끝까지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바람이 한 번 불고 나면 시들고 마는 그런 꽃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다고 교만 떨지 맙시다. 하나님이 존귀케 하실수록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게 이 지도가 아닌 자, 비시디오 안디옥에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갔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쫓겨가지고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을 했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일으켜 세워서 이들은 신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와요. 얼마나 이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무리를 충동하지요.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그 성 바깥으로 끌어냅니다. 그게 바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더베, 마지막 장소인 더베로 갑니다. 이 더베에서가 이제 이 더베가 제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점인데요. 여기 더베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전도 여행이 마치게 되는데 이 더베에서 곧장 여기 안디옥 교회로 오면 얼마나 가까워요, 그죠? 이렇게 쭉 올 수 있는데 이들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다시 뒤를 돌려서 자신들이 교회를 세웠던 곳들을 쭉 다시 방문하면서 돌아옵니다.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또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독려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다시 이제 비시디아를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서 버가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와서 배 타고 이번엔 구브로를 지나지 않고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감으로 해서 1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1차 전도 여행을 조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그렇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구브로로 내려와서 중요한 곳만 보면 이 바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 사건과 함께 마술사였던 엘루마 바 예수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바보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버가에 머물죠. 버가에 도착합니다.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 요한 버가에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안디옥 저 밑에 쭉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자,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갈 때 여기 사이에 있는 것이 토로스 산맥이죠.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회당에서 설교를 하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많은 이제 공격을 받고 그들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어디로 가죠? 이고니온으로 가요.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에서 설교했고 또 따르는 자들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자들도 있고 이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이번에 이제 루스드라로 옮겨갑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자를 일으켜 세우죠. 또 여기서도 또 돌이 맞아요. 이 루스드라에서 돌이 맞아서 성 밖으로 버려졌지만 다시 이들은 더베로 갑니다.
이 더베가 그래서 우리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가 되는 것입니다. 좀 다 정리가 되시죠? 1차가 이렇게 해서 1차 전대 여행이 마쳤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란 자를 택하여 주셔서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졸업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직도 배우고 익힐 많은 신앙의 과정이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높이시고 존귀케 하실 그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을 잘 분별하여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다하지 않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더욱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5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지요. 자, 오늘은 주위의 이웃과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충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아동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전원중 장로가 이 목이 많이 계속 쉬어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목의 상태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모양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도 그렇고 염증도 많고 그래서 목을 지금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목을 위해서도 그 목에 주님의 부여를 떨어뜨려 주셔서 목이 신속히 나을 수 있도록 또 좀 위도 좀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좀 건강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